성령 강림주일에 왜 이렇게 설교를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신약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것을 구약으로 가서 보면 성령 강림주일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날이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 구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이. 쌀이 있는데 쌀을 가지고 열심히 밥을 했는데 쭉정이만 갖고 가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건 밥이 아니잖아요. 쌀을 알맹이를 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을 때 맛이 있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것으로 밥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가를 원리를 좀 찾아서 알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그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내는 나다예요. 나다. 기억하시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 아내는 나다. 그 이야기는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은 남편이 진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야 남편과 아내가 온전해진다는 것. 또 하나, 아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소명은 뭐냐?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아담의 옆에서 주변에서 항상 늘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 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대신에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적용을 시켜주는 게 신학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라는 건 정말 변하지 않는 신뢰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배려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라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건이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수명이 생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4장 1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인데 하나님 때문에 왜 어떻게 등남을 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미암아를 원어로 보면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뭐뭐와 함께 with 더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가인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어쨌든 이 자녀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등남하고 나서 그가 2절에 보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형제가 둘이 서로 직업이 달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였어요. 농사죠. 그 가업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따로 가졌어요. 왜 가졌을까요? 왜 양을 갑자기 치는 자로 직업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가업에 대해서 장남이라서 가인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벨이 양을 갑자기 치는 이유는 가인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작지를 다 내 거, 네 것도 내 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벨에게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좋은 마음으로 너는 그냥 편히 그냥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일 안 해도 돼.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한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아벨도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자기도라고 한 그 의미에서 형이 드린 것을 보고 나도 그 의미가 지금 전달되셨나요? 자기도 양의 첫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을 보고 경쟁적으로 그럼 나도, 그래서 자기도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형제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가 경쟁 구도에 있는 관계로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들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은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관계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경쟁 구도로 자녀들을 키운다. 야! 네 오빠는 맨날 1등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넌 뭐냐? 야, 오빠는 공부하는데 넌 왜 놀고 있어? 이건 뭐예요? 항상 경쟁 구도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네, 한 분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경쟁 구도로 자녀를 키우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오냐?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경쟁 구도로 마지막 유산을 나누는 싸움이죠. 왜? 평생 경쟁 구도였잖아요. 내가 왜 져? 내가 왜 양보해? 야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전혀 직장이 없으니까 이건 네가 아버지 건 네가 가져. 너 지금 생활이 좀 어렵잖니? 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가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가족이고 네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이런 경쟁 구도를 우리가 키워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가인과 아벨은 결과적으로 애트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애트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경쟁 구도가 아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뭐 했느냐? 가인과 아벨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누어졌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항상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들이 자라지 못하고 반대되는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계속 자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네가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생의 나무도 먹어도 되고 이 안에는 모든 것 다 내 거야. 네 거 하나님 다 한 거죠.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는 안 돼. 왜냐면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거 먹으면 너 이게 수명이 생기니까 너 이거 절대로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그 아담에게 말한 것을 아담은 하와에게 말을 했는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심이 섞인 이야기를 했다가 딱 먹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서로가 그것을 애트하지 못했어요. 책임지지 않고 서로의 핑계를 대화를 통해서. 가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들은 그 책임과 의무는 내가 짓는 거야.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보증을 잘못해도 뭐를 해도 가난해졌어요. 쪽박을 쳤어요. 기분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애트해야 돼요. 애트. 함께 해야 돼요. 오늘 권순두 부교님하고 정미화 부교님하고 애트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으세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목사님 부교님?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사람이 가족이 형제가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부러운 거 보면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면서 같이 함께 서로 막 재밌게 오손도손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부럽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야 오늘 네가 내, 야 얼마씩 분파이 해. 뭐 어디 갔는데 뭐, 넌 얼마 내고 넌 얼마 내. 참 음식도 맛이 별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애매한 이야기들은.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그것 자체로 기분이 나빠서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장님 저 안 받을래요. 저 집에 있어요. 저 필요 없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뒤돌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비싼 데 많이 있는데 안 받으세요. 이러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그 모습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고 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나 오늘 복권 맞게 해주세요. 나 돈벼락좀 맞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야.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예배 드리나 봐요. 시간만 아깝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똑바로 얘기해봐. 왜 못 받으시는 건지 자초지하고 자세하게 나한테 알게 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죠. 지금 이게 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는 아닌 거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정말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방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원해서 드렸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어.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면 어쩌요? 안색까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그 네가 얼굴을 당당하게 하나님 저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못하고 안 받아?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낯이 변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잠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죄는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다른 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야, 현명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너에게 유익하게 살아야지. 네가 손해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결코 민주적인 것보다 덜하지 않고요. 윤리적인 것보다 덜하지 않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리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거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손가락질 받거나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당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지금은 그것보단 이게 낫지 않아? 야,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야, 그렇게 하는 건 너에게 너무 손에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항상 변명거리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면 곧 죄가 우리 주변에서 엎드려서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를 넘어뜨리려고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지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하세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 지난 시간에. 근데 오늘 가인에게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신지 알겠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할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내 아내를 절대 버리지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이 실수해도 난 이걸 책임질 거예요. 내 아내가 보증을 서서 우리 집안이 다 거덜이 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책임질 거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겠죠. 그 정도로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작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마무시하고 큰 사랑이 될까요? 이런 그 가정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어마무시하게 크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있는 그런 가정일 거예요.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요,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뭐 어때. 근데 집에만 가면 아내가 남편을 당신이니까 아빠니까 항상 최고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야 아빠니까 되지, 아빠니까 먼저 드셔야지, 아빠를 다 인정해. 야 아빠 말씀대로 될 거야, 아빠가 꿈꾸면 그건 우리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항상 아빠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능력한 남편도 그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 더 힘써야지. 더 열심히 잠을 줄여서라도 더 노력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지지하고 선호하고 언제나 인정하고 이런 삶이 있는 가정이면 힘들 때마다 집에 가서 위로가 되지 않겠냐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죠? 아빠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집에만 가면 아빠 오셨다, 다리 주물러라, 아빠 식사 준비했어요. 근데 반찬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빠 좋아하는 양념으로 내가 잘했는데 어떻게 한번 먹어봐 하고 이러면 정말 그 하루 피곤이 다 녹아나지 않겠어요? 돈이 많고 아주 그냥 좋은 차를 타고 큰 대기업에서 일을 했다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방에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하고, 응? 아빠 왔어? 응? 왔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부인은 열심히 에어로빅에서 나 날씬해, 요새 살쪘다고 날씬해져야 돼, 밥 알아서 챙겨 먹어, 이러고 있으면 그 아빠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겠죠.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뜨거울걸요, 따뜻하다 못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경쟁 구도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부족한 걸 나눌 수 있는 돕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가 뭐냐면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경쟁 구도로 가 있는 자녀 형제들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내 맘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도 내 맘에 안 들고 네가 하는 짓도 넌 너무 잘하는데 네가 틀린 건 아니지만 나한테 기분 나빠. 왜 너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셔? 네 예물은 안 받으셔? 기분 나빠. 네가 나보다 낫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경쟁 관계죠. 이 아이들이 정말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하게 잘 자랐으면 가인이 야, 너 어떻게 한 거니? 나도 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네 알려줘 하고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아벨에게 배워서 그럼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았을 텐죠. 그런데 너 예물을 받고 왜 내 예물은 안 받으셔? 너 때문이야 하고 그 너 때문이야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9절에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할 성경에 말하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에 있다.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에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땅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어요.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순간의 작은 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작고 연약한 이 시간을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정말 선하게 살 의지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가난해도, 지금 조금 연약해도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나의 하늘 창고가 쌓아지고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더 기쁨으로 화려해지고 더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누가 뭐라도 여러분 저울추를 속이겠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드시는 바베큐가요, 어제 며칠 지난 일주일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노력하고 사서 열심히 닦아서 긁어서 뭐 뽑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리가 이렇게 물 위에 동동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백조나 새들이 물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천천히 유익하지만 그 밑에 카메라를 물속으로 집어넣는 순간 완전히 재밌는 세상이 벌어지잖아요. 백조가 물 위로 천천히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정신없이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 정말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정신없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위에서 평안과 안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 근데 이게 멋진 삶 아니에요? 힘들 것 뻔히 알고 어려울 것 뻔히 알지만 괜찮아요. 이건 기쁨이죠. 이거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수고로움은 나에게 행복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덩달아서 기뻐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내가 더 아파도 모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로 원래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막으시나요?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피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겠다. 오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될 줄 알았는데 99% 확신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내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일하는데 내가 계획이 틀렸나? 잘못 생각했나?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다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렇지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냥 눈을 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혹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자, 오늘 가인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 아들을 그 아우를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하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그리고서 아이들을 쭉 낳는데 그 아이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손자뻘인데요. 그 손자는요 아내를 2명을 맞이했어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만든 사람이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누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가 나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또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사람도 죽였고 어린 소년도 나에게 함부로 하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경쟁 구도로 자라난 형제들이 나중에 커서 자녀를 낳고 그 경쟁 구도로 또 자녀를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내려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뭐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냐? 성경은 도덕과 윤리와 민주적인 게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도 주는 것, 남을 다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도덕과 윤리와 민주적인 것도 적어도 나에게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를 전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선하게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짧은 순간에 영혼에 비하면 뭐 60년, 80년, 100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살 텐데 그것에 비하면 몇십 년은 아무 시간도 안 살아요. 이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승리하시고 오늘 기쁨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으로, 그래서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악함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전으로 회복되어서 지금보다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